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지금껏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신 이 기적들이 하나님로부터 왔다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였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리고자 예수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마음속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스토리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스토리를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떠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제자들이 배에 오르기 전에 배에서 먹을 떡을 준비해야 했는데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떡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일종의 비유로서, 이 떡에 대한 비유로서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을 경고하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예수님께서 떡이 없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스토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두 스토리를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두 스토리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한 가지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동일한 모습,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눈먼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 올바로 깨달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펼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다시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기적을 펼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이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굳은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의 옆에서 그 기적들이 펼쳐지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작 떡이 없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책망하신다고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떡이 없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떡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매여 있는 분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수차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 오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표적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기도 하죠. 우리의 눈에 보았을 때 어떠한 상황들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타당하면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반대로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 상황이 내가 보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타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설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러한 나의 생각이 오히려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아무리 귀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이미 닫힌 마음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굳은 마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영적 기머거리,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때로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표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